만물을 관장하시며 온 누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사랑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새 약속 교회에서 첫 번째 기도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부족한 저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살아있음에 고맙고 감사드리며 작은 바람이 우리 세원대학교의 모든 성도님께서 건강을 바탕으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여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믿음도 굳건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고 아멘. 이제 시작하는 세원대학교에는 성도가 매우 적으니 2026년 올해 안으로 적어도 40에서 50명이 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화끈하게 밀어주시오. 아멘. 이 소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거듭 부탁드리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배도 집사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초청한 어떤 이런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솔직한 마음으로 바람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오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아주 좋으신 내용으로 기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쓰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우리 저 뒤에 김한영 집사님도 좀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2장 5절에서 10절이에요. 2장.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강구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감시시며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케 하셨으니라. 했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으며 복종치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안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막으려 하시니라. 만물이 임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네, 이거 백기현 목사님 말씀도 전해주실 때도 잘 듣고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오늘 또 2026년 한 해를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새 언약교회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네.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이를 이루시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님. 네,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한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지 합니다.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잠깐 생활하면서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을 잠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생활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거기에는 분명히 생각에 대한 어떤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생각의 법칙에서 주는 내용이 뭐였냐면 생각, 변화, 믿음이었다. 생각과 변화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한 나의 모습이 형성이 되고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믿음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다 같이. 하나님.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서 있어질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대충 믿음이 됩니까? 확실한. 그죠. 확실한. 그죠?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네. 확실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려면 먼저 내가 뭐예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이 없이는 확실한 믿음을 있어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또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 또 나에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뭐야? 내가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 생각 속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생각만 한다고 해서 돼요? 안 되죠. 그죠? 실행을 생각만 해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위, 변화. 예,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없이는 내가 어떠한 믿음을 확고히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인데
그 생각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럼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생각만 한다고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생각 속에는 반드시 뭐야? 행위가 있고 그 행위는 무엇으로 나와야 돼요? 변화된 모습으로 나와야지만이 내가 그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뭐예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생각이 없이는 또 생각 속에서 내가 변화가 없이는 결코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지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생각을 갈 때 어떠한 생각? 좋은 생각.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변화되어지는 생각. 그냥 생각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가졌으면 그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왜? 변화시키는 뭐예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행위가 없이는 결코 내가 온전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한다. 함께한다.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핵심은 뭐다? 함께. 더불어. 요 함께 더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코 외면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늘 함께. 그러니까 혼연일치. 위다투 영어로 위다투. 위다. 그렇죠. 위다우시 함께. 함께 한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왜? 축복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함께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죄가 없는 자.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기 위해서는 풀어야죠. 해결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계획 이꼴은 약속. 플랜 이꼴 프라미스.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그것을 뭐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뤘다가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름보 3번. 이뤘다라는 게 몇 번 나와요? 3번. 3번. 어디에? 창세기에 1번.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한 번.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요? 계획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면 내가 생각을 누구에게로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누구에게 맞춘다고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끔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근데 우리 배주사님 늘상 얘기하시지만 그거 힘든데요. 힘들어요. 나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맡긴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예요? 갈등이 생기. 신뢰를 한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신뢰한다는 거. 그렇죠. 완전히 그 사람은 뭐예요? 나와 하나라는 생각 가지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물음표를 던질 시간이 있을까요? 없죠.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물음표를 던진다는 것은 뭐예요? 못 믿지? 믿어. 믿지? 못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완전히 100%. 그게 어려운데요. 어렵지만 그걸 왜 이제 내가 만들어가야 돼. 그게 변화야. 힘들어. 근데 힘드니까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요. 내 삶이 그래요. 우리가 한순간에 뭐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그렇지. 그죠? 스텝 바이 스텝 통해서 뭐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 왔으니까 너 믿음이 확실해 100%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의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돼요?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방법. 본분. 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담이가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에서 또는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아담이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스텝 바이 스텝 변화되는 모습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뭐예요? 바른 신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이가 그렇게 했어요? 변화된 삶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한 삶으로 뭐예요?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산영으로 아담이를 불러주셨잖아요.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로 삼아주셨는데 그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서 역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순간에 하나님과는 뭐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담이가 하나님과 그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려면 아담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변화된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의 모습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쫓아버렸잖아요. 쫓아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내쫓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끔 무엇으로? 화양검으로 막았어. 울타리를 쳐서 영원히 하나님과는 뭐예요? 함께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2026년 이 한 해를 이제 우리가 지내면서 또 우리가 작년 3월 달부터 신앙생활을 세운학교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수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었지만은 제가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말씀을 많이 선포했다라는 사실 앞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사야 29장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계명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근데 참 우리 한글이 참 그래요. 저는 계명을 어떻게 봤냐면 말씀으로 봤어요. 계명은 말씀이에요. 결국 사람의 계명은 누구의 말씀? 사람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10가지 계명을 매겨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지키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된 말씀을 이루어 가심에 하나님은 하나씩 이루어 가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가 돼. 어떻게 변화가 돼야 돼요? 내 생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변화가 돼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내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로 나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계획자이시고 그것을 뭐요? 이루시고 도구로 쓰임받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뭐요? 완전히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완성의 때가 누가 변화될 때? 내가 변화될 때.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전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이 하나님과 같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변화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좋은 세상. 모르죠? 장차 올 세상이 뭡니까? 좋은 세상. 좋은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예비해 주신 예수님께서 또한 내가 너희가 구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셨죠. 그 장차 올 세상. 그 세상은 누구와 함께하는 세상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화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이 하나님과 동화가 되어서 거기에서 내 행동 하나하나가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창시자라는 겁니다. 오직 누가 6절 말씀이니까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왜 내어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필요한 부분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향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봅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그럼 뭘까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아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지 않습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가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면 이 잔을 온전히 질시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간곡히 간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의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시고, 또 받으신 이유는 뭡니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바로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로서, 구원의 주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시으신 예수를 보니, 분명히 나오죠. 아까 7절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시으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보게 하신 것. 자, 죽음을 보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보게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생각, 이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변화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는 삶? 함께 할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창시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오신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사단과 마귀의 삶 속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는 영원히 사단과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에 함께하는 귀하고 기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10절 말씀 보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온전케 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인하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는 결코 우리에게 그냥 거저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가게 하기 위해서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은 가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서 이제 사단과 마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세상, 종교 세상, 그 세상을 이제는 등지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그러한 우리 시험학교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한없이 크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세우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변화되어지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나가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전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또 오늘